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많이 부흥되고 번창하게 되고 규모가 커진 데에는 씨앗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1889년 10월 달 파주교회가 우리나라에 파송한 처음 선교사가 있었으니 이름이 조셉 헨리 데이비드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선교사가 부산에 도착할 때 비행기 타고 온 거 아니죠. 배 타고 왔습니다. 지금처럼 항해가 안전한 때도 아닌데 죽을 똥살똥 죽을 고비를 거쳐서 온 겁니다. 이렇게 40일간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곳이 부산항이었고 서울에 올라와서 선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부산을 향해 다시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한국교회사 초기 선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동 중에 폐렴과 천연두로 입국한 지 6개월 만에 이 데이비드 선교사는 세상을 등지고 일하려고 했던 부산 복병산 자락에 그 몸을 묻게 됩니다. 귀한 결단을 하고 사명에 투신했지만 이내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이국 땅에 묻혀버린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호주교회가 한 명이 아닌 180명의 선교사를 한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고 이러한 헌신이 이 땅에 결국은 한국교회 초석을 다지게 되었던 거죠. 무지하고 그야말로 어둠이 들여져 있는 이 땅에 이 선교사 자원자 한 사람의 죽음이 쓰러져 가는 것 같았는데 그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드리워졌던 어둠이 점차 거치면서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 봉사하고 희생하는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는 어둠 가운데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정말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오셔서 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어둠의 그 아주 두꺼운 벽을 허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선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드리워졌던 어둠이 걷어지기 시작해서요.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한 것들이 이 치유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힘 있는 나라가 약탈도 해오지만 사람도 강제로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노예 제도가 철폐가 됩니다. 남녀는 똑같은데 지금처럼 똑같지 않았죠. 불평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아니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때가 있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남녀 사이에 아름다운 평등이 오늘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이 변화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남녀가 불평등한 것은 어둠에 가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끌어다가 노예로 쓰는 것은 어둠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이 거치자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일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변화되고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인류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드리워진 어둠 가운데 얼마나 부조리하고 얼마나 불공평한 일들 또 인간으로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르고요.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오시니까 어두움이 벗겨지고 그들의 숨을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드러난 수치를 지금도 유지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이 광채가 너무나 아주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은 결박당하고 쫓겨나가고 해체되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 결국 뭐냐? 그냥 예수님께서 천상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도 틀림없이 100%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서정적인 것이 아니라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어두움을 향하여서 호령하시고 명령하시고 두꺼운 그 어둠의 얼음을 깨뜨려서 부숴드리는 것이지. 성탄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반짝반짝 불 켜고 이렇게 장식하고 이렇게 데코레이션하고 이렇게 꾸미고 선물 주고받고 연말연시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이렇게 묻어가는 게 성탄이 아니라 인류의 정말 질식할 것 같은 이 어둠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군대의 힘을 빌어서 아니라 사람의 질서를 따라서 여자의 몸에서 어린아이의 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빈약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면서 결국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려 오고 왔던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연약하디 연약한 그 모습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할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맞서서 이긴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변화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둠에 대한 빛의 도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수백 년 전, 탄생 수백 년 전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은 우리끼리 주고받는 선물이 아니라 흑암 속에 감춰져 있던 우리가 이 빛으로 인하여서 보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본질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대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이 불화가 회복이 되고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큰 의미고 기쁨이고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은 그냥 이제나 저제나 낮이나 밤이나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크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그 약속이 성취될 때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촌여자, 시골 여자, 볼품없는 여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여자에게서 그것도 또 아주 연약한 보드라운 남자아이로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군대를 동원하고 정말 말 밟고 소리와 함께 멋있게 진군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사령관, 견장을 단 사령관 모습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 소리 소문이 없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날 밤 하늘의 별들도
예? 모든 사람이 자기 필요를 따라서 술 마시고 취하고 피곤해서 드러눕고 예? 모든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서 다 흩어져 있을 때 그때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아무 소리 없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요. 이 어두움은 우리의 큰 소리, 우리의 어떤 화려한 모습 또는 우리의 어떤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치장에 대해서 이 어두움은 하나도 요동치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둠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질러보세요. 욕을 해보세요. 어둠이 꼼짝이라 하나 가만히 있어요. 아름다운 옷으로 어둠을 홀려보세요. 홀리나 그대로 있어요. 어둠을 향하여서 총을 쏴보세요. 어둠이 놀래가지고 움찔하나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무 멋있고 화려함도 없어. 그러나 빛이 소리 없이 비칠 때 어두움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자리를 비켜주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어린아기의 탄생, 이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기대를 하는지 몰라. 예? 놀라운 기이한 어마어마한 기적을 기대하는지 모르는데 이제 다시 오셔도 그 주님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로 오신 것과 별반 다르지 아니할 정도로 소리 없이 소문내지 아니하고 오실 그때에 분명하게 틀림없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을 꿈꾸며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날에 자기 방식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다 졸고 있었어요. 성탄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무도 그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맞이한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해요. 빈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그 별을 보고 그리고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먼 곳에서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물 건너 산을 넘고 그렇게 찾아와서 황금 유황 모략을 어린 아기에게 내어놓고 경배했던 그 사건 밖에는 모두 다 자기에 취해서 역사가 밝아지는지 어두운 가운데 빛이 역사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에 우리의 성탄절은 특별하게 다를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왜일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오롯이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10달 전부터 그 아기를 몸에 베고 잉태한 후에 그리고 정말 정성으로 태교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결국 아이를 이렇게 출생한 그 여자 누굽니까? 마리아. 마리아를 빼놓고 성탄의 성공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탄 맞이에 성공했던 인물인데 오늘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서 이 마리아를 두고 성모로 높여서 초항하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 이외의 어떤 또 다른 중보자처럼 여기니까 그걸 경계하는 나머지 당연히 인정해 줘야 할 부분에까지도 마리아 그러면 일단 좀 무시하고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만 우리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교회의 교리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교리적인 거리두기가 있어요. 누구하고? 마리아하고. 그래서 굉장히 마리아하고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왜냐하면 성당에 가면은 떡하니 이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성당 앞에 크든 작든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일단 마리아 앞에서 성호를 긋고 인사드리고 그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친하면 우리는 좀 이게 믿음의 배신자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마리아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되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 마리아를 이 성탄절에 벤치마킹하는 건 옳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지 예수를 마리아가 낳은 것이 아닙니다. 헷갈려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주연이 아니고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이 주연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주연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마리아의 아주 맛깔진 조연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수단으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해야 돼요.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부정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몇 면을 보면 200만의 출애굽 발수해야 되는 이스라엘을 이끈 영도자 누굽니까? 모세. 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고, 그리고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리고를 돌파하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때마다 적재적소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문제 때문에 주저앉을 것 같은데 문제가 돌파됐다는 얘기예요. 바로가 못 보내 안 보내 왜 보내 이러고 있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쫄지 않고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끌고 나와. 근데 홍해에 막혔어요. 그때 모세가 자기가 쓰던 지팡이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니까 누구의 지팡이가 된 거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지팡이로 이 지팡이로 홍해를 향하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냥 우리도 평범하고 보통 사람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늘 쓰던 거 그 지팡이 내 지팡이야. 내가 불편해서 짚고 다니는 지팡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내가 동업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면 나의 평범한 일상의 물건들조차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성정이 다른 게 아니야. 그가 하나님이 부를 때 순종하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위대한 재료가 되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이 가능해졌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의 천사가 방문한 곳은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저 산 위에 작은 마을 나사렛입니다. 조그만 인기 없는 시골이고 그 땅에 대한 평판도 그리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렀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교통의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 군대가 침입할 때 통로가 되었고 외국 사람들과 빈번하게 교류가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거룩한 피가 혼혈이 될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을 싸잡아서 그냥 이방의 갈릴리라고, 팔레스티나 안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전도를 받을 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예수를 소개하는 빌립의 말을 다 끊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그 정도로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은 나사렛 하면 어떤 동네예요? 그러니까 루저들이 사는데, 뭔가 좀 모자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안 알아주는 사람들, 재미없는 사람들, 능력 없는, 권세 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 찌질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가 나사렛이에요. 그 나사렛이 지금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면 굳이 이런 촌여인, 시골 여인, 숙대를 나가게 해서 이대를 나가게 해서 이런 여인에게 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정말 이 땅에 영도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면은 여자는 어디쯤 나와야 돼요? 이대 정도는 나와주고 못해도 숙대 정도는 나와줘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성경에 보면 이대 숙대 나왔다는 기록이 없어. 그냥 시골 처녀야. 내가 볼 때 엄청 촌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택한, 그리고 마리아가 이 일에 충성스러운 조연으로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했던 이 일련의 과정과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면서 무너지는 그런 여러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물이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이 같이 협업하고 동역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도구된 그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 아니에요. 갈릴리, 그것도 물 좋은 데 아니고 저 언덕 꼭대기 나사렛, 그 동네에 무명의 처녀를 찾아서 점지하시듯이 오늘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고 방문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을 내밀 때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밀었는데 이걸 받아주지 않으므로 어찌할 줄 모르는 주님의 이 부끄러움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왜 나를 찾아오셨나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예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호주 사람이에요. 태평양을 건너왔어요. 와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에 지역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그냥 소리 없이 묻혔어요. 왜 그 짓을 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 데이비드 선교사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요. 선교 역사를 펼쳐봐야 겨우 그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 데이비드 선교사는 그렇게 잊혀진 인물이 아니라 최소한 자기 자신이 알고, 누가 알아요? 그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부흥에 취해서 우리가 잘해서 된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해서 된 줄 알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잘 드려서 된 줄 알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생명의 씨앗으로 이 한국의 어두움을 걷어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명, 씨앗이 심긴 그 일을 알고 계시는 거지. 그를 통해서 180명의 선교사가 충원이 되고 그들이 각 처에서 각지에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한국 교회와 교회가 속한 학교와 병원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고 혜택을 받게 됐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가지고 세계에 자랑스럽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거저된 게 아니잖아요. 청십자 의료 보장 보험 이런 데 대해서 장기려 박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날 이런 의료보험이 나온 거예요. 이 정부가 한 거 아니에요. 시장 누가 했어요?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거거든. 몰라도 우린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날로 먹는 거지. 큰 수술하고, 특별히 정부에서 지정한 암 수술하고 모든 총액 치료비의 5% 낼 때 기분 좋지요? 아파도. 이렇게 큰 수술, 이렇게 어마어마한 치료받았는데 요것밖에 안 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게 다 예수가 들어가서 되어진 지금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저절로가 아니라. 정말 세계의 중심지 로마를 패스하고 이스라엘 국내로 한정해도 예루살렘 얼마 좋아 이런데 패스하고, 그리고 갈릴리, 이방 땅 취급받던 갈릴리, 그 갈릴리의 저 능선 나사렛,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높아요. 높은 곳에 비탈에 위태위태하게 집들이 서 있어요. 예? 그때는 어떻겠어요? 정말 알조지요. 지위와 문화순과 세련된 면면의 훌륭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면 예수님도 처갓집 덕도 좀 보면서, 처갓집이 아니죠, 그 외갓집 덕도 좀 보면서 좀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텐데, 또 영향력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실력도 쌓고 재산도 금수저 물고 관계도 그 아버지의 인맥들 다 내 인맥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로마를 지나고 예루살렘 하늘을 지나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갈릴리로 와서 갈릴리의 나사렛 그곳에 정말 이름 없는 그 여인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탄이 우리에게 만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유대 땅을 넘어가고 예루살렘을 지나치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죠. 하나님께 귀한 것은 사람이 귀한 것과 꼭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소유와 지식과 명예와 실력, 권세,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제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당하게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어떠한 변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몰라도 못 가졌어도 좀 어려워도 아파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향할 때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와 같이 손을 내미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부릅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인데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자여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은 주체가 마리아였습니다. 세상 조건에는 한없이 밀리지만 시골 마을에서 유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었던, 그래서 간절하게 변함없이 메시아를 열망하고 기다렸던 그 여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내 몸으로 약속된 그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뭐 사람은 키워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어디 제주도로 보내고 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큰 인물이 되려고 하면 어쨌든 서울로 입성을 하고 보내줘야 될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이치고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중을 어찌 따지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우리를 추적하시는 레이더는 절대로 그 레이더의 범위 내에 우리를 잃어버리거나 벗어나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레이더 안에 항상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 나에게 합당한 일들로 협업하고 협력하고자 나에게 손을 내미는 그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도 유효기간이 다하지 않았다. 지금도 똑같이 역사한다. 그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은혜를 입었구나. 하늘의 메시지를 안고 온 천사를 만나는 최고의 경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만 받아도 정말 감지덕지 견딜 수 없는 감동인데,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인간 세계를 초월하는 이런 기적을 고지하는 것,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충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려움이기도 하겠죠. 기적은 들으면 흥분되고 한편 경외감도 생겨요. 사람들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기적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생에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한 건, 두 건, 아니 그냥 하나라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죠. 며칠 전에 김점숙 집사님이 내가 꿈에서 네 숫자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숫자를 봤다. 그래서 네 숫자를 보는 즉시 이거 로또구나 생각을 했. 그래가지고 그 네 숫자를 잘 표시를 하고 두 숫자를 마구마구 이렇게 그려가지고선 했는데 다 꽝이 되고, 그래서 네 숫자만큼은 하여튼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다. 나하고 동업을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로또의 숫자는 6숫자니까 50개 중에서 하나씩 고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숫자는 아니까 두 가지가 비었다 그러면 두 가지 이 란에 50개를 쭉 쓰고 여기 50개를 쭉 쓰는 거니까 50 곱하기 50이 이게 1등이 포함된 개수야. 4개만 분명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50 곱하기 50이니까 2,500장만 사면 돼. 네 가지 숫자 빼놓고 여기 01, 02, 03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해서 2,500장 얼마야? 250만 원. 250만 원이면 완전히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는데 다음에 숫자 보면 오세요. 자, 어쨌든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해.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는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났어요. 구세주가 될 아기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도 이 기적의 현상 앞에 이제 목도하고 서게 돼 있었던 거야. 천사의 말에 놀라 자빠진 마리아가 말합니다. 천사씨,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기적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일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1세기에 남편이 없이 남자가 없이 미혼모로 아이를 낳는 거 1세기에 미혼모가 된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고등학교에는 아이를 봐주는 베이비시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학생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와서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고 공부를 하고 수업을 마치고 아이를 다시 찾아가지고 갑니다. 그 아이는 1번 동생이다, 2번 조카다, 3번 지아이다. 아시죠? 3번 자기 애야, 자기 애. 여학생이 아이를 낳는데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 아이 난 아이의 이 또 아이를 학교가 책임져 줘요. 그래서 가서 맡기고 찾아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달라졌죠. 그런데 그 1세기 당시에 그야말로 이 마리아가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당시에는 죽음을 걸고, 이게 목숨을 걸고 이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두렵죠? 무섭죠? 겁나죠? 왜 하필이면 나야? 말이 저절로 나오죠? 따지고 싶죠?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런 노망한 천사 같으니라고 주소를 잘못 찾아왔잖아.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 뒤에는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얌전한 줄 알았더니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어쩐다 하더니 저거 뒷구멍으로 오박씨나 까고 별별 손가락질과 비난과 판단과 정죄가 줄을 이었을 거 아닙니까? 뻔한 거죠. 자기도 여자인데 그걸 몰랐겠어요? 근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의 주인은 당신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내민 주의 손을 부끄럽게 아니하시고 그 손을 붙들었. 오늘 우리 주변에 정치를 잘못해서 사회, 문화, 경제 이 혼란이 가중되는 것처럼 우리는 책임 전가에 능숙한데 사실은 이 어둠이 거치지 않는 것은 제2, 제3의 마리아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 아니겠나 이렇게 반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면서 주님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 또 주시는 어떤 감동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찾아오시는데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난 못해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꼭 해야 됩니까?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로되 그 하나님이 그때와 같은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인류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마리아가 안 되니까, 핑계가 많으니까, 변명이 많으니까, 이유가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큰 소리 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지.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 우리가. 그래서 그냥 좀 주를 위하여서 좀 덜 똑똑하고 주님께서 정말 믿기지 않는, 가능치 않은, 가당치 않은 그런 요구를 할 때 주님과 함께 한번 내가 협업을 하고 동역을 하고 동행을 해보겠다라고 할 때 우린 절대로 결코 수치당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예수를 낳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운반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분이야. 그분이 빛이야. 그분이 있어야 어둠이 해결이 돼. 이 어둠이 빛이 없는 한 점잖게 꾸짖어도 아주 그냥 욕을 그냥 사발채로 그냥 매겨도 이 어둠은 막 까딱도 안 합니다. 발로 걷어차도 하나도 안 아파요. 총을 쏘고 막 칼로 휘저어도 어둠은 까딱도 안 해요. 이 예수를, 이 빛을 낳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마리아의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계집종의 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의지를 표현할 때 우리는 성탄을 제일 잘 맞이한 2021년 내년도 우리가 이제 얼마나 많이 성탄절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성탄 맞이를 제일 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물 건너 산 넘어 찾아온 동방박사도 좋고 그리고 빈들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며 양치는 목동도 좋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과 이 줄 서 있는 이 비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불문하고 주의 계집종의 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내 몸속의 변화와 함께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았을 때 인류가 밝아지는 역사가, 대한민국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내 가문이 영적 가문으로 새롭게 바로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제2, 제3의 마리아 된 우리를 찾아올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도리질하지 말고 등 보이지 말고 손 감추지 말고 내민 주님의 손을 덥석 잡고 강하게 잡고 분명하게 잡고 여러분 정말 인생을 한번 오지게 역전할 수 있는 우리 나들목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고 민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남의 다리 긁듯 강 건너 불경하듯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때로 외면했고 등 돌렸고 그리고 내민 손을 붙잡지 못하고 내 손을 바지춤에 숨기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하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이 성탄절이 감격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가
주님을 제일 잘 맞이할 수 있는 제2, 제3의 마리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시시하게 살다가 시시하게 꺼지는 인생이 아니라 벽촌 갈릴리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사람들이 조롱하지만 거기에 마리아가 있었고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고 기다려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했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같이 더불어 여기 모여 뭉쳐있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지역을 울릴 수 있고 흔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있는 교회로 발돋움하여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